할렐루야. 프랑스의 시인 가운데 길라움 아폴리네어라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간이 벼랑 끝에서 날 수 있다, 이런 시를 적어 노래를 했습니다. 내용이 간단한데요, 이렇습니다.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들은 벼랑 끝까지 갔다. 그가 밀었고 그들은 날았다. 간단한 시입니다. 의미는 이런 거죠. 벼랑 끝에서 발견한 날개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힘은 아무 때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섰을 때 비로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 안에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날개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섰다고 모든 사람이 하늘을 비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것만은 아니죠. 많은 사람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기도 합니다. 오직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준비된 사람만이 하늘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벼랑 끝에서 나에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한 번도 날개를 펴보지 못한 채, 비상해보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날 수 있는 날개를 준비해 주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후회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 찾아온 위기 속에서 멋지게 날아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라는 그런 사람이죠. 자, 내 인생의 위기는 어떻게 찾아올까? 한 3가지 정도로 말해볼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가 있을 수 있죠. 인생에 몇 번일지는 모르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들은 다 경험을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나와 전혀 상관없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였죠. 지금 무더운 여름철인데 때 아닌 또 생각지도 못한 홍수로 인해서 갑자기 어려움을 겪는 분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나와 상관없는 곳에서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견된 위기, 그러니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럴까요? 잘못 때문입니다. 잘못 살아서 그렇죠. 욕심을 부린다든지, 무리하게 정욕에 사로잡혔다든지,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는 인생이라든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이미 이건 예견된 위기가 찾아오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 인생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예견된 위기가 있는데 잘 몰라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려줍니다. 또 그렇게 인생 살다가는 큰일 날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또 한 가지는 타인의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가장 힘든 경우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후유증이 너무 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잘 되면 시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시기가 미움으로 변하고 그 미움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게는 크나큰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10대 후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했죠.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죠.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 나라에서 하급 관리로 출발을 합니다. 이 열정을 다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승진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도지사와 같은 제법 꽤 괜찮은 그러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발탁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위로 있는 시대에도 그대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어렵게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글쎄 그 왕정이 멸망한 거죠.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이 다니엘을 또한 발탁을 하죠. 얼마나 성실했던지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여러분, 멸망한 나라, 그 시대의 관리를, 그저 새로운 나라가 생겼는데 그 나라의 왕이 발탁해서 그것도 높은 관직이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인생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순탄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승승장구하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요. 자,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전국을 120도로 조직을 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나라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인도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상상이 안 되겠지만 지도를 보면 알거든요. 어마어마한 나라를 영토로 나라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지방을 120도로 나누어서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관리들을 두어서, 도지사들을 두어서, 그리고 그 120명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지혜가 뛰어납니다. 상황을 잘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나요. 3명의 총리들과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를 얼마나 잘하는지 다리오 왕의 신뢰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런 생각까지 품게 되죠. 이 나라를 정말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3명의 총리를 이끌어갈 왕 다음의 자리, 그 자리에 다니엘을 세워야겠다. 그렇게 하면 이 나라가 더 안정적이고 이 나라가 튼튼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왕의 마음을 눈치챈 2명의 총리가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죠. 싫어합니다. 아니, 어떻게 포로가 왕 다음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2명의 총리는 모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무너뜨리고는 싶지만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공직에서 일하는 가운데 어느 것도 흠이 되질 않아요. 개인적인 흠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유심히 다니엘을 지켜보았는데 철저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그 율법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분들의 머리가 뛰어나게 돌아가죠. 다니엘을 총리하는 그 왕이 수긍할 수 있는 법, 그리고 다니엘이 반드시 걸려들 수밖에 없는 법, 이런 걸 하나 만든 것입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사형시키는 법령입니다. 왕의 권위를 극대화시키는 꼭 필요한 법을 만든 거죠. 대부분의 관리들이 다 인정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인도까지 어마어마한 나라, 120도라는 그 땅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왕의 권한이 이런 정도는 되어야만이 가능하죠. 왕도 좋아할 법령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모함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요, 타인의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모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잘 나가는 사람들 종종 이런 모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잘 나가는 순간이라면, 사업이 잘 되든 직장에서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던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잘 나가는 순간이라면 모함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인생은 이런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거죠. 어떻게 시작된 위기일지라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해주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에게 이런 위기가 닥쳐왔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한번 다니엘에게 말해보라 하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은 일단 피하는 것이 아닐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말해본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는 거야. 피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뒤돌아보면 그때 그 위기를 좀 피하지만 말고 좀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은 후회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 잘 해석하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 그래서 포로가 국무총리까지 오른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2명의 왕을 섬겼고 그 나라가 멸망하고 새롭게 세운 나라 페르시아에서도 지금 왕을 섬기고 있고 왕에게 발탁이 되어 국무총리, 정말 대단한 민첩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내게 찾아온 위기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는 방법이 일단 피하고 보는 것, 이런 걸 선호하는데 본인도 알 겁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피하는 방법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땅에서 여기까지 온 삶을 뒤돌아볼 때 생명을 걸고 위기 앞에 도전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체험을 했던 것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10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들어가 훈련받을 때 술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왕궁에서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도전했던 것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때 도전했던 것이 머릿속에서 영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위기를 잘 헤쳐나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한 번쯤은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은 그때와는 달라요.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총리까지 올랐어요. 그럼 이 바벨론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은 희망이 아닙니까? 여기서 한 번 정도 여러분 위기를 피한다고 하나님이 혼내실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가족 식구들도 지인들도 일단 피하고 보자. 그렇게 권면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여기서도 위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았던 말씀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사소한 개인적인 일이라면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면 더더욱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소나기를 피한 게 아니죠. 그대로 맞겠다고 도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엄청난 위기 앞에서 도전을 시작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서는 다니엘입니다. 자, 그런 다니엘의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 하나를 뽑으라 하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제게는 이런 단어입니다. 알고도. 그러니까 알고도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가 정말 강력해 보입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동료들의 시기하는 마음이 나를 함정에 몰아넣어 죽이려고 하는 것, 내가 기도하면 왕도 어쩔 수 없이 나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나의 죽음만이 아닌 가족이 몰살하는 것,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것, 이걸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알고도라는 이 한 단어가 주는 느낌이 엄청나죠.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알고도 이와 같은 행동은 쉽게 못하겠죠.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 위기가 찾아올 것을 알고도 여러분 이런 행동은 절대로 못하죠.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만약에 다니엘이 알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무슨 말이냐면 이 모함인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여러분 피해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는 걸까? 소나기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소나기를 피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소나기를 피하고 나면 형통하는 걸까? 잘된 결정이 될까? 문제가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소나기를 피하면서 살아왔더니 지금 나의 모습이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놓고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런 거죠. 알고도 행동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소나기를 맞고 피하지 않으리라 하고 도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모함인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영성이 능력이 됩니다.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알고도 우리가 행동하면,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하면, 그 말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알고도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들의 영성은 신비하게도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죠. 물론 범죄함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우리 형상이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감추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나마나한 존재처럼 우리에게 여겨질 때가, 취급당할 때가 많고,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조차도 의식이 잘 되지를 않아요. 일상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영성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영성이 내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신비한 역사를 체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건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비이성적인 짓이라고. 고대 사회나 있었던 일들이지 무슨 그게 지금 이 땅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느냐, 이러면서 살아온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알고도 그런 행동을 합니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니엘을 시기해서 모함했던 그 두 명의 총리들은, 그 동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걸요. 다니엘이 소유한 이 영성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모함했던 두 명의 총리는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충분히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니엘의 영성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사자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도 저도 모르고 살았을 경우가 많지요. 다니엘은 결국 모함했던 사람들의 계획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죽음으로 내몰린 겁니다.
자신들이 모함했던 것 적중했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적을 하나 제거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짐작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인데요.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기적입니다. 그리고 23절은요 이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자들은 다니엘을 굴 속에서 전혀 공격할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죠. 밤새 굴 속에서 여러분 사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어느 사자도 다니엘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이 브리튼 리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분은 영국 사람입니다. 1840년도에서 1929년도까지 살았던 분. 이분의 그림의 특징은 동물을 많이 그린다고 그래요. 개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분의 그린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이 사람과 개가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생각은 이래요. 개를 좋아하지 않는 한 절대 그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동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동물을 그리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 그림을 그린 저분은 사자에 대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 굴 속에 던져져 있는 다니엘의 팔이 뒤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저렇게 결박된 상태로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사자들이 오히려 다니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 표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저 사자들에게 다가서자 저들이 꽁무니를 빼고 뒤로 물러난 것 같은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 봐요. 다니엘이 저렇게 뒷짐을 지고 서 있는데도 감히 덤비는 사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자들이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그것도 결박당해 있는 다니엘을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다니엘이 소유한 그 영성은 말 그대로 능력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능력. 여러분 다니엘이 소유한 영성의 능력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다니엘을 모함했던 총리들과 가족 식구들을 끌어다가 그 굴 속에 던졌거든요. 굴 속에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먹어 해치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함했던 사람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거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니엘의 영성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기하던 총리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소유한 영성이 이 정도였을 거라면 2명의 총리가 모함을 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예수님 믿기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이런 갈등도 일어나겠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일까? 믿을 수가 없어. 정말 그렇다고 내가 아닐 거야. 지금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마음에서 이런 막 갈등이 막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걸 유발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막 이런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아니 나도 그런 존재라고? 아닐 거야. 아니 그런 존재라고? 아닐 거야.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조금 더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리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전국에다 120도에다 조서를 내렸는데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베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조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서의 내용이 저한테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 앞에서 떨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노예라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앞으로 다니엘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자는 국법으로 다스리겠다.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28절의 말씀은 아예 결론인데 아주 클라이막스죠. 다니엘이 다리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다리 왕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바사 왕, 그 아들인 고레스 왕에도 형통했다. 누가 다니엘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해주셨던 영성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산 거죠. 포로에서 국무총리까지의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다니엘의 영성은 바로 알고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환경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 앞에서는 피하고 보는 것이, 소나기는 피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소나기를 피한다고 누구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영성이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극한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알고도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영성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영성을 소유하고서도, 우리도 이 영성을 소유하고서도 왜 우리는 위기 앞에서 피하는 생각만 했지? 그 영성을 사용할 줄은 왜 몰랐지? 정말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것을 소유하고는 여러분 사용하기는커녕 다 사장시켜버리고 살아왔다니 정말 우리 인생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알고도 왜 도전을 못했을까? 내 인생 앞에 그 위기가 펼쳐지라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영성은 왜 무시한 걸까? 왜 도전을 못한 것일까? 왜 위기 앞에서 우리는 피하기만 하고, 왜 위기 앞에서 숨기만 하고 도망하기만 하고 실망하기만 했을까? 위기를 알고도 알면서, 그런데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영성은 왜 우리가 몰랐을까?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한계에 부딪히면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마치 우리 인생은 바람만 훅 하고 불어도 사라질 것 같은 종이장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분은 종이장 같은 인생에도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바람이 불 때 흔들리기만 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큰 바람,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에 짓눌려 구겨지는 인생도 있더라. 펜으로 찌르면 종이에 구멍이 나듯 그 위기 앞에서 상처로 가슴이 뻥뻥 뚫린 인생들이 너무 많더라. 최악의 경우 갈기갈기 찢어진 종이보다도 그 심령이 더 너덜너덜해진 인생들도 많더라.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종이장 인생일지라도 단단한 벽 딱 붙어있는 종이는 다릅니다. 이 벽에, 여러분 그 종이장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벽에 그 종이장을 하나 붙여놓으면 아무리 여러분 펜으로 찔러도, 바람이 불고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지요. 무력한 종이장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알고도 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렇게 위기만 눈치 빠르게 알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왜 우리는 근심 걱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비록 위기 앞에서 알고도 어떤 시련이 찾아올지 예측이 되고 알긴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소유한 영성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나기를 마냥 피하기보다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영성도 만만치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는 것, 한번 시도해 보는 것, 이게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어린 나이 10대 후반에, 그것도 여러분 그 먼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가, 그렇죠? 그 모든 세월을 잘 이겨내고 지금 오늘 본문은 80대 후반입니다. 그 나이까지 꿋꿋하게 꿋꿋하게 살아온 인생,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있다면 한번 다니엘을 많이 읽어보고 닮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인생에 찾아오는 소나기는 마냥 피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을 한번 발견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번 도전의 발걸음을 띄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